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육신이 묶인다는 말이 아니. 육신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신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과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나의 삶의 목표를 내가 영생에 두고 있다면, 삶의 목적이 영생이 있는데 하늘 아래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또 하늘 아래 것에 내 마음에 뺏길 필요가 없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임시 거하는 내 육체, 잠시 동안 머물렀다 떠나가는 내 육체,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속고 있다는 얘기죠. 뭐에 속고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속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정신 차려라.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령을 부어서 그랬죠. 성령을 너한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나는 어떤 경우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에 그때 성령 받을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보면 성령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잘못했더라도, 이성 때문에 한눈 팔았더라도, 또 무엇 때문에,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했더라도 책망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구차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버려두시겠습니까?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혼돈에 빠져버리면 혼란스러워 버리고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석에 세운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라. 묶이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묶여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희 입술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니 네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타국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국 백성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런데 만일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 호기심에서 또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늘 아래 타국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만약에 내가 손뼉을 쳤다면 그 말입니다. 손뼉을 쳤다면 너는 뭐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덫에 걸렸다. 그래서 덫에. 덫은 뭐예요? 함정이잖아요.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은 함정. 거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의 말들로 잡혔다. 그랬어요.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내가 네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구하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하늘 아래 타국인과 손뼉을 쳤다. 보증을 섰다. 그러면 네 스스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덫에 걸린 데서 내 스스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그 덫에 걸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와서 특별 기도하고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 예? 갖가지를 얼마나 감은 이설로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특별 기도하고 특별 헌금하고 특별 뭘 하면은 누가 그런 짓 합니까? 개신교설이 개신교설. 여러분이 개신교를 다니는 걸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고 싶으면 다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그는 음녀가 세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고 또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었다고 알 것 같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부을 테니까 그때는 내 말들을 알게 한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무리 아는 척하고 별소리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무엇을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인정 때문에 휩싸였지만은 내가 알았으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 스스로 덫에서 벗어나라. 이게 스스로 덫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덫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그 파라오로부터 받은 많은 가축, 금은 보화 이것을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지불해 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고생에서 얻은 또 엄청난 수치를 통해서 얻은 그 재물을 조카 롯에게 다 나눠져 버리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 덫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 보여야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10번이나 속아가면서 그 얻은 재물을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자기 형 몫을 다 떼어져 버리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뭘로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고생고생해서 얻은 건데 이걸 어떻게 줘?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세상에 있는 거 탁탁 다 털어버려야 돼. 목적은 하나예요. 덫에서 벗어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네 스스로를 구하라. 그랬죠? 이제 이것을 행하여 네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확실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걸려있나? 걸린 것에서 내 스스로를 풀어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하늘에서 묶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땅에서 스스로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덫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제 주님이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를 분명히 재판관한테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에 속한 것은 내가 다 털고 가야 되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내 손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널 찾아와서 뭘 구할 때 그 사람들 손을 펼 수 있을 때 마음껏 그에 도와주라는. 여러분 세상 떠나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늘 아래 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를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처소를 다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거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덫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해서 내 이 세금물에서 벗어날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현명한 자의 삶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그렇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멀리 도망가야지. 멀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불 화살 가지고 쏜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 띠를 띠라. 진리에서 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왜 띱니까? 힘이 허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진실할 때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한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왜 약한가를 아셔야 돼요. 거짓이 있을 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 가운데, 진리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든 담대한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부분이 화목하게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될 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검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악한 날에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내가 넉넉히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사냥꾼이 노루를 사냥하려고 접근할 때 넉넉히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덫에 걸렸으면 스스로를 벗어나고, 내가 새 그물에 치는 것에 손에 걸렸다면 내 스스로를 구하라. 그럼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덫에 걸렸으면, 함정에 빠졌으면 얼마나 내가 몸부림쳐야 되겠나. 엄청난 그것을 성경은 뭐라냐? 징계라. 징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따른 게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징계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돼.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주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 나타내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속지 마세요. 한 분 하나님, 마귀가 제일 떤다고 사도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분명히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일 무섭고 떤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분산시키잖아요. 철학의 뭐 3단 논법이라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거짓으로 그 마귀가 춤추는 거지. 좋아. 얼씨구나 잘한다. 거기에 놀아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가 생각해 보세요. 비춰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감언 이설로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특별히 뭘 가지고 미혹합니까?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감성을 자극해. 여러분 개신교에서 또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이 뭐 찬미하고 찬송한다고 그러죠. 그 찬송과 가사를 보세요. 전부 엉터리예요. 성경과는 전혀 맞질 않아.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았다면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그 가사 들어보세요. 뭐 곡도 그렇잖아요. 뭐 영국의 국가 곡을 갖다 붙이고 스코틀랜드의 뭐 각 나라의 그런 세상 음악, 세상 나라에 속한 거기다가 가사도 교묘하게 띄워붙여. 사람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여관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주님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빛의 가오는 자에게 반드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둑같이 온다고 거짓말합니까? 그게 노략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시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 와야 환난전에 휴거되고 우리한테 와야 여기 예비쳐야. 별의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누가 그래요? 개신교에서 그래. 개신교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개신교 뿌리는 하늘 아래 종교, 로마 종교죠. 로마 캐토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은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라, 기독교라,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란다. 기독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막 자극하고 하면 막 거기에 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흥회한테도 그랬대요.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막 그냥 템포를 빠르게 하면은 정신이 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지. 세상의 음악이 그렇잖아요. 세상 음악 여러분 보시잖아요. 락이나 팝 할 때만 수만 명 수십만 명에서 막 그냥 요란 딱딱하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 막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 차려.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랬지요.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그랬느냐.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들어간 그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는 것은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노략질하려고 탈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이루어져.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냐? 예배라. 예배. 참된 예배. 수가성 여인이 옛날에 남자가 5이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사는 유부남하고 사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은 이설로 교회에 나와라. 여기 와야 재산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하늘 아래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 음녀에서 나오라. 하늘 아래 종교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가 깨닫게 해주시리라.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가 보여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거지. 왜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쳐놓은 덫이나 그물에서 벗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